안녕하세요. 우리 에덴의 교회 여러분, 이 학습과 그리고 세례와 유아 세례 그리고 입교를 위해서 여러분께서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 줄 압니다.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학습, 세례, 유아 세례, 입교를 통해서 진정한 신앙생활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하여금 성령으로 진짜 세례를 주시고 그리고 완전히 도장 찍는 오피셜한 공식적인 날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이 축복들을 같이 깊이 정말 누릴 수 있게 돼서 너무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학습, 세례, 문답의 이 내용들을 한번 저와 함께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실제로 준비할 수 있는 그 마음의 준비 그리고 내용의 준비를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고 그 이후에 제가 주일날 여러분에게 질문할 때 여러분께서 믿음의 고백으로 또 준비한 여러분께서 좀 약간 외워오셔서 그래서 대답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페이지 넘어가서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요. 무엇이 있냐면 문답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학습 세례자 공통 첫 번째 제1부 그리스도와 축복입니다. 거기서 현장이 무엇인가에서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3장 문제 이후부터 하나님 떠난 문제, 죄 문제, 사단의 문제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부분 이제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사는 곳이 모든 곳이 현장입니다. 우리의 전도란 무엇이냐? 모든 곳곳에 임한 곳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전도 계획이 있다. 라는 것이 정말 마가의 그 다락방에 시작한 전도 운동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전도를 부릅니다. 자, 3번에서 제가 진짜 여쭙고 싶습니다. 여쭐 것입니다. 그리스도란 무슨 뜻입니까? 그리스도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일을 하시는 하나님의 종이라는 뜻인데요. 기름 부음을 받으셨던 그 종이 구약에서 왕, 제사장, 선지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는 그 4번에 있듯이 참 왕으로, 참 제사장으로, 참 선지자로 그 그리스도가 되셨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삼직과 우리 인간의 근본 문제와 어떤 연결이 됩니까? 이것을 제가 꼭 여쭙고 싶습니다. 나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됐습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에 사단의 종로로 되었던 우리가 요한 1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단에서 마귀의 종로로서 벗어났습니다. 해방되었습니다. 그리고 죄와 저주 문제 로마서 3장 23절 거기서 우리가 완전히 해방받았습니다. 로마서 8장 2절 그리고 하나님을 떠난 문제에서 우리는 참 선지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완전히 해방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여러분께서 저한테 그렇게 대답해 주시면 됩니다. 사단이 아비였던 우리들을 참 왕 되신 그리스도께서 마귀의 일을 다 멸하셨습니다. 모든 죄와 저주를 참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께서 다 해결하셨습니다. 하나님 떠난 모든 문제를 참 선지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해결하셨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때 그때 예수님께서 여러분처럼 신앙 고백하면 주신 축복이 있습니다. 그것도 제가 여러분께 여쭙겠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첫 번째, 반석 같은 축복을 만듭니다. 두 번째,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합니다. 세 번째, 천국 열쇠를 줍니다. 반석 같은 축복이란 복음 전파, 영육간의 축복을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변함없는 축복을 주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했을 때 사단, 죄, 저주, 지옥의 세력이 이기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천국 열쇠를 준다. 기도, 응답의 축복을 준다는 말씀입니다. 자, 8번, 9번은 구원이 우리에게 어떻게 전달되어 왔냐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입니다. 저는 여쭙지를 않겠습니다만 여러분 이해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떠나는 창세기 3장 이후부터 아담과 하와 처음부터 시작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바로 여자의 후손 약속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3장에 바로 하나님 떠난 문제를 해결하려고 바로 답을 주셨습니다. 그 이후에 방주라는 약속을 주셔서 창세기 6장에 홍수, 재앙 문제에서 건져나게 하셨습니다. 그 이후에 여자의 후손께서 여자의 몸을 빌어서 나오실 건데 이분의 이름이 바로 임마누엘이라는 약속이 이사야 7장 14절에 주어졌습니다. 그 수천 년 이후의 일입니다. 그리고 또 그 이후부터 수백 년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여자의 후손 그대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때는 메시아, 피제사 이 약속만 정말 기억하면 항상 하나님 떠난 문제, 죄의 문제, 사단의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그리고 신약시대 때 예수님께서 실제로 오셔서 그리스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들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우리 안에 지금 거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모든 역사의 흐름입니다. 여러분 이 언약의 역사를 따라서 여러분께서 지금 인도받고 계십니다. 구원이 무엇입니까? 구원이란 제가 또 여쭤볼 겁니다. 이것도요. 10번이죠. 과거 문제가 해결된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현재 문제 완전히 해결하셨습니다. 과거 문제 해결하셨습니다. 지금 증거를 주십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보면요. 원죄, 자범죄, 조상 통해서 내려오는 가문의 모든 문제 구원받자마자 이제는 완전히 거기서 해방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미래까지 완전히 책임을 지십니다. 그래서 저한테 대답해 주실 때 구원이 무엇입니까? 과거 문제 해결되는 것입니다. 현재 문제 해결되는 것입니다. 미래 문제 해결되는 것입니다. 라고 저한테 말씀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혹시 기회가 된다면 이것도 여쭙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축복이 무엇입니까? 신분과 권세를 받았습니다. 라고 대답하시면 됩니다. 어떤 신분입니까? 성령께서 내 안에 내주, 하나님 자녀, 그 다음에 성령의 인도, 성령의 역사 받습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내주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 자녀입니다. 성령께서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기도 응답하시는 거. 이 세 가지고요. 세 번째로 그것이 11번 있고 12번에 권세가 있습니다. 하나님 자녀 주신 축복 권세가. 그것이 뭐냐? 천사 하늘 군대가 동원됩니다. 그리고 사단이 결박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천국 시민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정복하십니다. 이런 축복들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창세기 3장이 2부에 나옵니다. 불신자 상태, 인간의 근본 문제 세 가지가 무엇입니까? 똑같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 떠난 문제, 세상으로 떨어짐, 그리고 죄의 문제, 저주 재앙이 계속됨, 그리고 사단의 문제, 영적인 문제가 계속 일어남. 이 문제들이 계속 있습니다. 왜 불신자를 왜 망하고 있고 어떻게 실패합니까? 그 원인 하나님 떠나서 죄의 사단의 문제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미신, 우상 숭배합니다. 그리고 정신, 영이 시달립니다. 그리고 육신이 고통당합니다. 내세 전혀 모르고 삽니다. 가끔씩 아는데 생각할 겨를이 없습니다. 그러다 어느덧 내세의 고민이 듭니다. 그리고 후손 문제 생깁니다. 자꾸만 고민이 생깁니다. 이것이 바로 불신자들로서 사는 삶의 모습이고 하나님께서 여기서 여러분을 건져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제 3부는 왜 기도해야 되는가라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특별히 세례를 받는 부분들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왜 기도해야 됩니까? 15번에 있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인 성장하는 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줄 수 있는 참다운 도구입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기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주의 사자를 파송하십니다. 사탄이 결박됩니다. 그리고 응답과 해답을 주십니다. 기도는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정시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또 시간, 그 장소, 때도 없이 기도합니다. 급할 때는 그렇게 기도하죠. 무시기도. 그리고 집중적으로 어떨 때 시간을 내서 하루 종일 기도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서너 시간 집중적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합심해서 교회에서 같이 기도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하나님과 대화하면서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인도받습니다.
진정한 세계를 정말 전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습니다.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18번에 나옵니다. 여러분이 이제 저와 함께 마가 다락방처럼 다락방에 참여해서 말씀을 전달하고 말씀을 누리고 그리고 보이지 않게 서서히 우리 삶 속에서 말씀의 증거, 복음의 증거 누리면서 전도할 것입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가 정말 겪었던 것처럼 팀 사역, 앞으로 팀을 이루어서 또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일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크게 하는 건 아닙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미션홈이 있습니다. 가정을 통해서 살리는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교회,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말 지역을 살리는 전략들 하나님께서 여러분 알고 경험하게 만드실 것입니다. 자,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5가지 확신이 있습니다. 20번입니다. 구원의 확신.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기도응답의 확신. 반드시 하나님께서 기도응답 주셨습니다. 성령 동행 인도의 확신. 그리고 사죄의 확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것 통해 주시는 진정한 그 승리의 확신이 있습니다. 5번이 빠졌네요. 승리의 확신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 10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반드시 절대 주권 가지고 움직이십니다. 역사의 주인공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의 역사,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성경으로 말씀으로 모든 걸 가르치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안에 지금 우리 삶에 우리들에게 항상 임하고 계십니다. 우리들이 하나님 성전입니다. 그리고 나의 처한 곳이 바로 성교지입니다.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끝내 심판하십니다. 앞으로 내세 하나님께서 준비하셨습니다. 상급을 또 하나님께서 준비하십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보고 나면요. 25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5번에 보면요. 왜 타 종교에 구원이 없는가? 왜냐하면 모든 인간은 원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대답하시면 됩니다. 그 종교 생활은 할수록 고난 계속 더 생깁니다. 열심히 종교 생활하는데 더 많이 힘듭니다. 고행 더 많이 합니다. 그래서 뭔가 선행한다고 구원 얻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면 법을 지킨다고 구원 얻는 거 아닙니다. 그것이 바로 26번입니다. 율법과 선행은 왜 구원이 없습니까? 율법과 선행은 원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은 완전히 지켜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이 없는 상태에서는 죄를 더 많이 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세상에 있는 종교와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이 차이가 무엇입니까? 만약에 우리 기독교를 종교라고 한다면 종자가 사실은요 가장 높다는 뜻입니다. 가장 높은 교라면 그렇다면 복음이 만약에 그런 종교라면 사실 다른 곳은 사실 종교라고 부를 수 없습니다. 우상 숭배에 가깝습니다. 저희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께서도 그렇게 분명히 알고 예수님을 영접하셨을 것입니다. 복음은 뭐냐?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가장 높은 곳입니다. 가장 높은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믿음만이 구원 얻는 길입니다. 생명을 복음 통해서 주십니다. 그렇지만 종교는 인간으로 출발합니다. 그리고 인간이 찾아갑니다. 인간이 노력해야 됩니다. 그리고 인간의 법칙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 구원자의 조건, 나를 구원할 수 있는 사람의 조건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반드시 나를 알고 그리고 나의 상태를 알고 있는 몸을 입어야 됩니다. 인간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죄가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가 없으십니다. 그리고 아담의 후손이 아니어야 됩니다.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면 안 됩니다. 원죄 없으십니다. 그래서 동정녀 탄생하셨습니다. 죄의 대가로 죄 없는 몸이 벌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거를 위해서 자발적으로 벌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라는 증거로 반드시 부활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자, 이제는 A라고 보이는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세례 받으시는 분들만 이 부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1번입니다. 우리의 신앙과 생활의 유일한 법칙은 무엇입니까? 바로
성경입니다. 신약과 구약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정확무오한 말씀입니다. 정확하고요. 오류가 없다는 뜻이죠. 무오한 말씀입니다. 성경은 몇 권으로 기록되어 있습니까? 구약 39권, 신약 27권, 합 66권입니다. 성경은 누가 기록하였습니까? 1500년에 걸쳐서 40명의 기록자들이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기록했습니다. 구약에 기록된 내용이 무엇입니까? 천지 창조부터 시작해서 인간 창조와 타락, 그리고 인류 구속을 위한 메시아의 탄생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신약에 기록된 내용은 무엇입니까? 메시아께서 오셨다. 사복음서의 내용. 그리스도께서 증거되었다. 사도행전과 서신서.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승리하셨다. 그리고 승리하고 계시다. 요한계시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7번을 보시면요. 성경의 주제가 뭐냐? 성경이 가르치는 게 뭐냐? 도덕이 아닙니다. 인간이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죄인이 되었고 그 죄로 인하여 지옥으로 간다는 사실을 경고하고 있는 것이 성경의 내용입니다. 그뿐 아니라 죄 가운데 있는 인간에게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얻게 된다는 약속이 성경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구약에 400회 이상 약속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다는 증거가 바로 신약 성경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를 영접한 자는 그 속에 성령이 계셔서 그를 인도하신다는 것이 바로 성경의 내용입니다. 우리 세례하시는 분들 또 예배에 대해서도 여러분 꼭 보셔야 됩니다. B입니다. B. 예배의 대상은 누구입니까? 나는 예배를 통해서 혜택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란 피조물로서 인간이 삼위일체 대신 창조주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의 대상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예배를 위한 바른 자세는 어떻습니까? 예배는 우리 마음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고도 거룩하고 진실되게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 향하고 거룩하고 진실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음 중심이 하나님만을 향한 참된 예배만을 받으십니다. 예배 내용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3번에 보면요. 찬송과 기도와 말씀과 헌금이 있습니다.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헌금, 우리의 커다란 예배의 축입니다. 예배 종류가 무엇입니까? 공예배. 공예배란 믿는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같이 공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 그 다음에 수요예배, 그리고 기타 예배 있습니다. 공예배 외에 여러 기간 예배, 새벽 기도 예배, 여러 가지 예배들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에 대해서도 이제 세례 받는 분들은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교회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원래 교회라는 의미는 여기에 있는 건물이나 어떤 조직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의 무리를 말합니다. 예수께서 세우신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요, 눈에 보이는 건물은 오직 하나로 그냥 보이는 교회뿐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보편적인 무형교회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모든 사람들이 교회입니다. 다른 교회에 있더라도 예수 그리스도 영접한 모든 사람들이 교회입니다. 저 멀리 떨어져 지구 반대편에 있더라도 예수 그리스도 영접한 사람은 같은 교회입니다. 그리고 일정한 지역 안에 우리들은 정말 같이 모여서 우리가 예배드리는 에덴 장로교회 같은 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정교회가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예배드리는 곳이 바로 가정교회입니다. 교회가 무엇을 합니까? 2번에 보면 나오지요. 교회 4대 기능. 예배합니다. 그리고 전도합니다. 양육합니다. 봉사합니다. 예배, 그리고 전도, 양육, 봉사입니다. 교회가 어떤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위탁받은 교회의 사명을 수행해야 되는데요. 진리의 수호자로 진리를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대행자,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리스도를 선포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계 선교해야 됩니다. 이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그러면서요, 무형교회와 유형교회가 있습니다. 유형교회는 보이는 교회란 말이죠. 형태가 있는 교회입니다. 유형. 그래서요, 참신앙을 고백하는 자들이 같이 모이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요, 지상에서.
그리고 무형교회는 성령의 부르심을 받은 택한 자들이 있는 모든 영적인 연합입니다. 교회의 물질은 어떻게 사용합니까? 헌금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모든 물질은 주께 받은 것이므로 주의 사업을 위해서 써야 됩니다. 헌금의 표준은 무엇입니까? 6번에 나옵니다. 우리가 이제 세례를 받고 이제 본격적으로 신자 되시면 헌금도 하나님 앞에 하게 됩니다. 헌금은 무엇입니까? 11조, 우리의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리고 감사, 우리의 모든 하나님께 주신 것을 감사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몸과 마음과 모든 물질을 바치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세례를 받게 되면 세례 받으신 이후에 바로 D에 있듯이 성찬 의식을 하게 됩니다. 성례식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거룩한 찬 식사 시간입니다. 만찬 시간입니다. 거룩한 만찬인데 그렇다고 해서 거룩하게 상을 엄청나게 펴놓고 먹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성찬을 하시도록 세우신 아주 간단한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방법이 있습니다. 1번에 나옵니다.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신약시대의 성례는 무엇입니까? 구약시대 때는 할례, 유월절 행사였고 신약세대 때는 세례와 성찬식입니다. 여러분과 세례를 받고 바로 성찬에 들어갑니다. 세례란 뜻이 무엇입니까? 죄를 씻는다는 뜻입니다. 세례는 어떤 표적, 무슨 사인입니까? 그리스도와 같이 연합한다는 표적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여러분을 도장을 찍으셨다라는 표적입니다. 세례는 누가 베풀 수 있습니까? 반드시 평신도가 아닌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역자로 부름받은 그리스도의 목사가 베풀 수 있게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습니까? 세례 요한 통해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세례는 몇 가지가 있습니까? 물로 세례를 베푸고 그 다음 성령으로 세례를 베풉니다. 물 세례는 무엇입니까? 목사가 물을 가지고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베푸는 세례입니다. 어떤 사람은 물에 빠뜨리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물에 뿌리기도 합니다. 그건 이제 교회마다 다릅니다만요. 그거 통해서 성령으로 세례를 베풉니다. 불 세례는 무엇입니까? 방금 말씀드린 성령의 세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임하셔서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정말 깨끗하게 우리의 죄를 영적으로 씻어내십니다. 세례를 받아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되면요, 여러분께서는요, 성찬을 하십니다. 성찬이 무엇입니까? 10번에 성찬은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념합니다. 성찬은 누가 처음으로 시작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시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나를 항상 이것을 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언제 처음으로 했습니까? 유월절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바로 했습니다. 떡은 무엇을 기념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죽으심, 육체, 살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포도즙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의 피, 죽으신 피를 의미합니다. 성찬식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시행합니까? 여러분이 세례받고 난 후에 예수께서 죽으셔서 재림 때까지 계속 하게 됩니다. 누구는 성찬에 참여할 수 없다라고 성경에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 성찬에 참여할 수 없습니까? 성령을 거스르는 자, 그리고 은밀한 중에 짐짓 범죄하는 자, 그리고 교회를 깨닫지 못하는 자, 그리고 교회를 부끄럽게 하는 자입니다. 여러분께서 이제 성찬식을 하게 되면 성찬 분배를 하게 됩니다. 제가 떡을 나누고 그리고 잔을 나누게 됩니다. 그때 여러분께서는 무엇을 하십니까? 조용히 이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죽으심을 묵상하며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찬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무엇을 생각하게 하십니까? 첫 번째, 여러분께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불렀다는 것을
계속 생각하고 묵상하시면 됩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삶 속에서, 친구들 관계에서, 앞으로 미래에, 과거에 있었던 모든 문제에서 완전히 벗어나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불렀다는 걸 계속 묵상하시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기쁘신 뜻대로 자기 아들을 삼으셨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이걸 하나하나 묵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면요,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고 싶습니다. 그 은혜에 있는 것을 찬미한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께서 성찬에 참여하는 내용들입니다. 이 축복들을 여러분께서 누리시기 위해서 이제 새로운 기회로 들어옵니다. 우리 학습 받는 분들은요, 학습 세례 공통인 부분만 보시면 되고, 세례 받으신 분들은, 그리고 입교 들어오신 분들은 끝까지 모든 부분을 다 보시고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중에 주일날 성찬 예배 드리기 전에 세례 전에 예배 전에 제가 문답을 할 것입니다. 거기서 여러분께서 답을 해주셔야, 그래야 제가 여러분을 이제 믿음에 합당한 자로 알고 세례를 베풀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정식으로 우리 교회의 교인, 정식으로 하나님 나라의 교인이 됩니다. 그러면 이 세계 어느 곳에 가든지 모든 교회에서 내가 세례 받았다. 어느 교회에서 받았느냐? 우리 교회에서 받았다. 그 목사님이 누구냐? 그것을 말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께서 성령으로 인치심 받는 공식적인 자리 속에 들어오신 것을 다시 한번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리고 우리 유아세를 베푸는 우리 부모님들, 여러분의 자녀들을 이런 사람으로, 지금 하나님 나라의 사람으로 지금 키웁니다. 그래서 이 놀라운 축복을 정말 누리는 렘넌트 자녀가 되도록 여러분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이 성찬에 참여하는 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정말 학습 통해서 믿음을 배우며 세례와 입교 통해서 교회에 참된 그 한 무리로 하나님 나라의 사람으로 부르신 축복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셔서 응답하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